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뜻을 알고 모르고에 따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이 글로써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함께 공통적으로 이해할 것과 이해하지 못할 것, 이걸 우리 신학적으로 공유적 속성이다 또는 비공유적 속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에 흐르는 과정 속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복음의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의 빛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이룰 것인가 라고 해서 율법을 가르쳐주고 미시적인 접근 속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나가게 될 때 복음에 이를 수 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땠습니까? 복음의 빛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통합적인 의미에서 그 복음을 위한 하나의 완충제 역할 내지 보완적 역할로 율법을 주었으나 그 율법 자체가 기능을 충분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그대로 여전히 아버지 앞에 십계명에 준 율법은 존재하지만 인간이 그를 지킬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부분과 지킬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한계를 느껴보라고 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리서신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또 알고, 알고 모르고, 그래 이러한 것에 따른 결과가 나타나더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맥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시면 더 쉬우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온유한 자가 차지해야 되는데 온유한 자라는 개념은 믿음이 있는 자이고 말씀을 준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같이 온유한 자가 땅에 없었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고 진정한 모세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온유한 자다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에덴의 동산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으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은 말씀과 그 믿음을 따라 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보이고 느낄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초성달 지역이라고 말하지 역사에서는 이 초성달 지역, 이 지역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을 차지할 만한 온유함이 그들에게 없다.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부분이게 되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주인은 주인이르되 그걸 저당 잡힌 것처럼 주변 국가의 침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사가 있었지만 사사가 있을 때는 그 땅을 능력 있게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은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은 믿음을 떠났다는 말일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온유함이 그들에게 사라졌으므로 온유한 한 자는 땅을 차지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믿음이 없으므로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되고 결국 그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공격을 해댔고 오늘 본문에서는 암몬이 공격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명분 있게 공격하기는 예전에 우리가 우리의 땅으로 했던 것들을 그때 출애굽시 너희가 빼앗아갔다. 그 때문에 이제 우리의 원 땅을 돌려달라라는 부분 속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압력에, 그 스트레스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치고 새로운 승리로
그 주도권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 암몬을 이겨 항복을 받아내는 이러한 사건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인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 자신도 용사 중에 용사였고 싸움하고 전략 전술을 펴는 데는 탁월했지만 그들의 패배주의적인 정신, 주변으로부터 침략당하고 빼앗기고 압제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불안함이 가득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니까 갑자기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어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 암몬에게 나아갔다. 이 자신감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 당당하게 믿음을 갖고 나가면 되는데 여전히 입다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이 구절을 씁니다. 만약 뭐뭐라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되어진다면 조건절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사실은 못 믿겠다, 불안하다, 힘들다, 가긴 가는데,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가긴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니까 내 마음은 가는데 내 한쪽 마음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는 안전장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고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입다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왔다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불로 태워 죽여서 여호와의 제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두려움으로 이 전쟁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씻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어떤 누구든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위치에 같이 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조건부로서 하나의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서원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서원합니다. 왜 서원할까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은 하늘로서 땅으로서 또 그죠? 임금으로서 국가를 걸어놓고 서원을 많이 하니까 하늘로도 서원하지 말고 땅으로도 서원하지 말라. 갚지 못할 것은 하지 말라. 갚을 것을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워낙 위급하다 보니까 집 문 앞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여호와께 아예 드려서 번제물로 태워 죽이겠다는 표현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입다가 좀 어리석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입다의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이끌고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걸 보았을 것인데 입다는 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찾고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해놓고도 여전히 괜찮을까요? 솔직히 불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모습을 보면 입다를 우리가 뭐라고 나무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 우리도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 나가서 그 싸웠고,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입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을 입다에게 넘겨주셨다. 전쟁 끝났다. 어떻게 끝났느냐? 아로에서부터 민다사리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크게 무찌르니 암몬 자손이 드디어 항복했다.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길에 우리가 얼마만큼 기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불안해서 아니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라는 표현들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다면 우리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했어. 그 괴롭혔던 암몬 그 무지막지한 놈들을 다 때려 죽였어. 그리고 승리했어. 와! 저 같아도 제일 먼저 튀어나갈 겁니다. 아버지의 그 전쟁을 아버지 축하해요. 축하해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도 큰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아버지에게서 축복하고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은 그 딸의 모습은 어땠을까? 제일 먼저 맨발 벗고 뛰어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입다는 입이 쫙 벌어지면서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어찌 네가 먼저 나왔냐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전쟁에 승리하고 있는데 벗은발을 벗고 그저 맨발로 튀어나와야 그 정상 아닌가요? 근데 먼저 나왔다고 뭐라고 그래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입다가 입을 잘 모르는 거잖아요. 서원을 했잖아요. 갚을 수 없는 서원을 했어요. 그래놓고 내가 여호와께 뱉은 것,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변개할 수 없다. 그 약속, 그 서원한 걸 깰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고민에 빠졌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갚을 수 있고. 그런데 워낙 위급한 상황에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데 사무엘이 오기 전에 불안하니까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똑같이 보는 건 아닌가? 입다도 용사였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딸이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굉장히 멋있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실 입다보다도 그의 딸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쳐다봐야 됩니다. 입다가 그 모습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딸은요 아주 객관화시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암몬 자손을 아버지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나 하나 죽는 게 뭐가 대수이겠습니까? 만약 아버지가 죽었으면 나 여전히 존재하지 못하고 여전히 저도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승리의 대가로 내 하나를 희생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이 얘기하는 딸이 어떨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결혼도 못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성이 결혼을 못했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안타까움. 왜 안타까워? 내가 여기서 보면 내가 처녀로 죽는 거 이게 되지만 내가 결혼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애국하는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그 시대의 문화도 여전히 성장할 만큼 성장하면 짝을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죽는 거에 대한 애국이 있다. 그 2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애국하고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약속된 대로 2달이 됐으니까 나를 아버지의 약속한 대로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런 모습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람이 서원했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이 서원한 것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어떤 것이 더 강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너에게 해로울지라도 서원하는 건 갚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웃과 관계 속에서 함께 베풀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가증이 여기는 인신제사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내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고 말하는 것을 이행하는 멋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보면 입다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습에 이 입다의 딸이 멋있게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이 분위기하고 똑같은 몇 가지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입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입다가 뭘 잘했다고 저렇게까지 자기 딸을 소유물로 마치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소유물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무난 동료예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자식이라는 사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쳤다라는 걸 얘기해 보면 우리가 입다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팩트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할 것인가? 첫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 아들,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 분명히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주셨는데, 그것도 100세에 주셨는데 이 자식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당황스럽습니다. 말음이 안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지금 100세 때 지금 나한테 약속해 주셨고 그걸 또 그리고 어려서 데려가면 내가 이야기했는데 다 장성에 키워놨는데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도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싶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불도 있고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없네요. 글쎄다. 나도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라고 지금 당황스러우면서 말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뻔히 알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 준비한다 하니까 뭐 준비해놨 누구 시켜서 종 시켜놔서 할게. 근데 자기와 함께 종들은 저 멀리 따라놓고 단둘이 가잖아요. 장작은 자기가 메고 가잖아요. 뭘로 제사 드리지? 당황스러울 거 없습니다. 근데 이삭은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어떤 표현도 쓰지 않고 있고 이삭이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갔는지 그냥 너 올라가 하면서 올라갔는지, 근데 나이 드신 100세의 아버지가 젊은 청년을 꽁꽁 두 손을 묶고 두 발을 묶는, 결국은 그 위에 그래서 어디 100세 할아버지가 청년을 들어 장작더미에 올리는 것조차도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이삭이 스스로 장작더미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이삭이 아버지 묶으세요. 제가 또 이렇게 마음 변해가지고 바뀌기 전에 빨리 묶으세요. 제 발도 묶으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세요. 이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삭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멋있는 태도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처녀로서 잉태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 입장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처녀의 내가 첫날 밤도 지내지 않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고 임신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근데 천사가 요구하는 이것은 성령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이 너를 잉태하게 할 것이다. 이건 도무지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그 여인이 믿음이 좋은 거지요. 바로 주의 계집등이 오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설령 내가 돌멩이에 맞아 죽는 일이 생기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루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분명히 다른 제자들은 그리하지 마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건 있을 수가 없나며 죽을 수가 없나이다 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사실 힘들었던 거죠. 아버지의 뜻은 알겠어. 그런데 막상 십자가를 친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한 독대에 올라가서 아버지 할 만하거든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거 안 치면 안 됩니까? 십자가에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을 때 비로소 그들 예수님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가 있는데 이런 난해한 부분 속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보일 것인가? 이삭의 행동, 마리아의 행동, 입다의 딸의 행동,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행동을 보시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같은 사례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에 큰 복을 주셨는데 나 하나 죽는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모습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문제가 또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이고, 그런데 또 이삭도 남자이고, 그 메시아를 상징할 수 있다. 그 메시아야. 근데 이거 입단데 여자가 어떻게 남자가 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쓸 때는 남자와 여자를 구별할 필요 없죠. 분명히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들로 오셔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무남동녀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게 그게 존재하는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도 있다.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내가 실수했어요. 하나님 바꾸면 안 될까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분명히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목사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전도사로서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슈어리언이만, 예전의 모습은 번제, 그의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인신제사이거든요. 근데 왜 입다가 그 일을 했을까? 자기가 뱉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뱉은 말이기 때문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그들의 행하는 이 모습이 지고지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인신제사를 역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방인에게서 나타나는 제사 형태가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는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자기가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되어져서 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경험으로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뭐냐?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예수님과 메시아, 그렇죠? 예수님 메시아, 그 다음에 이삭, 그 다음에 마리아, 오늘 입다의 딸, 그의 행위를 보면 마치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기독인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까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입다의 딸은 여자입니다.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를 지배하였을 때는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약속을 지켜나가는 모습들. 그리고 마리아 같은 경우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계집종에게 이루어진다면 등이 그 일을 이루는 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에 순종하는 모습들. 이삭이 장작더미에 스스로 올라가서 나를 묶으세요 아버지, 내가 마음 바뀌기 전에 묶으세요 하고 올라가는 이 모습. 메시아가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치 끌려가는데 채찍에 맞아 쓰러지고 또 맞아지면서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버지의 이 계획이, 구원 계획이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보이지니 아니하고 만져지지도 아니고 느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느끼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입다가 그 자기 딸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러면 누군가는 나올 건데 결국은 자기 아내가 나오든지 아니면 자기 딸이 나오든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뭐 강아지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강아지가 전쟁터에 오는 사람을 좋아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강아지는 또 강아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사람이잖아요. 인신제사잖아요. 그 말은 입다는 불안함에 휩싸여 있는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닌가. 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 천사가 갑자기 처녀에게 나타나서 이 성령이 너를 잉태하리니 너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입다가 왜 쓸데없이 서원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이는 이 아픔, 고통. 그래서 사실은 말해놓고도 힘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걸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입니다. 입다가 어떤 말을 잘못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입다가 그 말을 해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해놓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모습.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로운 모습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하면서 그 사건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는 그 모습까지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해놓으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안했을까?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아픔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인 부분에서 승리하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거시적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아닌가. 이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뭐 서원을 잘했니 못했니, 서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볼 수도 있지만 이런 따지는 것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 그에 대한 결과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분명히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실행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은 번제로 태워드렸다는 말에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이 슬픔에 지배하고 있는 입다의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슬픔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만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닌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입다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서 자신의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 이루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평화가 찾아오는 이 모습을 겪어가는 그 과정에서 입다의 딸이 믿음의 행위를 하였고 메시아가 그 일을 하였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 과정 속에서 순종하는 삶이 비록 그것이 내가 중급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는 주여 내가 이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사지로라도 가겠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아골골짜기라도 나를 보내서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들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보입니다. 이사야 같은 건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소서 자원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입다의 딸의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처녀들은 바로 나흘씩 애곡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그 모습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 처녀들이 그 이스라엘 처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백성들을 가리며 성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아버지 아픔을 물론 이것은 딸의 아픔을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아버지 아픔을 그리고 아울러 순종하는 메시아의 그 아픔을 우리가 같이 애곡하는 모습 가운데서 한번 사랑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있는 영역과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아는 영역과 모르는 영역, 그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복음은 애매모호한 것 같이 느껴지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고 있다. 삶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여건이 발생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이 입다와 그 딸에게 나타나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은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영적인 암시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그의 딸의 아름다운 믿음의 반응을 오늘은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면서 입다는 알든 모르든 어떤 결과 같지만 그러나 그의 알든 모르든
선한 거였지만 그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입다의 딸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청순하고 너무나도 고귀한 모습은 아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정신으로 어떠한 마인드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입다의 딸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봅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우리에게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슬프고도 어렵습니다. miserable and wretched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하나님 미쳐버릴 것 같고 그러면 너무나도 괴로운 이 모습이 아버지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껴보면서 그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랑 그 이면에 그 뒷면에 하나님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함께 느끼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생활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